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서두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은, 그리고 그 부은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이었던 가룟 유다는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을 요한이 해석하기에 그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전혀 다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장면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13절에서 맞으러 나가 외치되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에 승리와 환영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하면서 메시아적인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도의 표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대와 환영의 외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 민족적인 해방자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들을 해결시켜줄 왕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거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지를 기록하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올 강력한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전쟁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성격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무력과 정치적인 어떤 지식으로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곧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길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래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곧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 사역을 할 당시의 시선과 부활 이후의 깨달음이라는 두 시선 속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17절과 18절에서 다시 나사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에서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이유가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사로 사건이 불러온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에는 당황과 또 두려움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더 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이 말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말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 단지 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 구원의 길을 여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시에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어떠할지를 상징하는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 곧 낮고 순종과 겸손의 길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환호로 맞이했지만 그 환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분, 곧 우리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대와 계산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환호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흔들려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때로는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소망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또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이 어떠한지가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일상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 생각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고백하고 묵상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녹여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